플레비안 레드포스트 시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최영삼 목사님의 글 한 편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같은 주제로 영상을 한 편 만들었는데요. 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제가 그냥 영상을 유보해 놓고 있었는데 최영삼 목사님 글이 훨씬 좋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코이노니아. 코로나19 시대 연대는 모두가 흩어지는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뭉치지 마십시오. 흩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영삼 이 목사님도 어떤 영감을 받으신 게 분명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정은경 본부장의 이 말, 이것은 설교자는 아니어도 이 혼란한 전염병의 시대를 조율하는 지도자의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눈멀고 귀먹은 하나님 백성에 대고 소리치는 광야의 소리처럼 들린다. 뭐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아이고 비약하네, 뭐 오바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도 모이자, 뭉치자,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거든요. 여호와께서 이 이적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앞으로 막지 못할 것이다 해서 언어를 전부 다르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부 흩어버리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는 심판으로 실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흩어지기를 두려워 말라. 그것은 새로운 연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최영삼 목사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존의 연대는 썩어 문드러졌다. 모일수록 서로를 죽이는 부패로 병들어가던 연대가 아닌가. 기껏 모여가지고 죄만 짓고요. 우리끼리는 잘 뭉쳐 하는데 전부 죄의 카르텔로 뭉쳐져 있다면 그것이 뭉칠수록 죽는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 박성업 추종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초창기에 이 핵전쟁 때문에 한국을 떠나라고 그랬던 그 박성업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는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래요.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니들은 이제 핵전쟁이 코로나로 바뀌었냐. 그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 어전회의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놓고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김정은은 언제 오는 거냐 도대체.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놓고는 민망했는지 뭐 얼마 후에 보니까 그걸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뭐 따로 차단한 것도 아닌데. 왜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 박성업 추종자는 이게 중국에서 그냥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막 퍼질 당시에 그때 이제 신나가지고, 그래서 박성업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언한 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갑자기 막 난리가 벌어졌거든요. 일본이랑.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럼 뭐 박성업이 도망간 곳에는 코로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무한하니까 지운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요, 대구까지 이제 막 번지고 난 다음에 신천지를 잡아낸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울고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여러분에게 백배 사죄한다고 하고 뭐 구속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이 전염병이 뭔가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를 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신천지가 심판당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왜 거기 심판당하느냐 이거예요.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소선지서들도 보면은 그 주변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를 한번 들어서 하나님 치실 때마다 똑같이 처벌당해요. 유다의 죄, 블레셋의 죄, 암몬과 모압의 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열거하실 때 유다도 거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 나름의 하나님 섭리 안에서 전부 딱 정확하게 다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신천지만 죄 있고 뭐 한국 기독교는 죄가 없습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 돈 걷어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다들 지들 배만 채우고 자기들 영광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별로 개의치 않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 모여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만 모여 있었던 교회들은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치명적이죠. 뭐 한편으로는 열심히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지금 코로나를 피해가는 경우, 그래도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굽힐 줄을 아니까. 우매한 자는 재앙이 와도 굽힐 줄을 모르고 점점 더 나가다가 큰 재앙을 만난다 그랬고, 지혜로운 자는 그래도 좀 굽힙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요. 피할 줄을 안다 이거예요. 아둔한 것들이 저렇게 목을 곧게 하고 들이대다가 저 사랑제일교회, 저거 사망제일교회지 저게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저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영삼 목사님이 흩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흩어짐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연대의 창출을 위해서다. 창조적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로운 연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존의 이 썩은 연대, 모여가지고 부패하고 병들고 낡고 쇠해지는 이 모든 것들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섭리에 굴복해야 된다. 바빌론에 투항하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그래서 얼마나 반민족주의자로 찍혔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만한, 자기들은 특권 계층이고 선민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우리 같은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바빌론 같은 것이 감히 우리에게 와서, 그때는 갑자기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고 갑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척합니다.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자기를 향해서 어떤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뭐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를 도구로 들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들어다가 나를 친다는 거를, 아유 하나님 치시려면은 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들어다가 치세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도구를 누구로 정하느냐는. 그래서 그 교만을 깨뜨리는 겁니다. 분둥병에 걸렸던 나아만한테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종초에다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이제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가잖아요. 그 교만부터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몸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다 보여주면서 벗고 그다지 맑지 않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담가야 했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나와서 뭐 오셨나이까 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병이 낫는 겁니다. 벌써 그 순종을 하는 순간 그 병은 이미 나은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7번 몸을 담그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자, 이렇게 새로운 연대를 찾아낼 때까지, 이 이전의 연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때까지 이 흩어짐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의 고통이 새로운 연대의 기쁨이 될 때까지 이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저 사망제일교회 같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완악해지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건물 중심에 거기 서 있는 목사 한 명, 여기 이렇게 이 중심으로 똘똘똘 뭉치는 것이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겁니까? 성령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만 파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AD 70년 티투스 그 군대가 몇 번이나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왔다가 갔다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쌌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미 다 떠났어요. 유대인들 거기 마사다의 최후라고 하는 바로 그 역사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벌어지는 건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뭐 최후의 한 명까지 뭐 남아서 지키다가 뭐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세푸스가 쓴 게 이제 이 내용인데, 이 오직 건물 중심으로 옛 낡은 연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것,
그 긴 역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AD 70년까지 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종교와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도요. 그렇게 즐겨요. 이 육이. 왜? 그 성전을 하나님을 책임져주고 지켜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걸 볼 줄 몰라요. 이 전광훈 이 사람들, 이 파들. 그리고 오직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도구가 좌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육적이고 물리적 조건 하나만 보고 그들을 들어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순교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야 자기들에게 모든 영적, 도덕적 정당성이 거기에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반항하고 들이받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영리.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보낸 문자 한번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인들이 쓸 수 있는 말인가? 뭐 자손 대대로 뭐 저주를 받는다는 둥, 네가 끝까지 잘 사나 보자는 둥. 세상에 그런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간판 걸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자, 이렇게 흩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코이노니아, 그 연대를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썩게 만들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변질시킬 때마다 그들을 흩으셨다. 흩으심으로써 거기서 다시 그들과의 코이노니아, 연대를 새롭게 하셨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윗 왕국과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셨다. 맞잖아요. 여기 어디 틀린 말이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이것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였던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래서 참된 기독교는 오히려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야 된단 말이 있어요. 어딘가에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닙니다. 이 모이게 되면요, 높이 쌓아 올려요. 왜? 옆으로 확장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위로 쌓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독재적으로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지배력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의 구도와 제도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썩어요. 왜? 한 명이 우상숭배되잖아요. 신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운행하셔서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웃사랑, 겸손, 희생이 아니면 퍼져나가지를 못해요. 벽을 넘나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딱딱한 거 보셨어요? 깃털 같잖아요. 부드러우니까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딱딱한 것들은요, 고정되고 붙박혀서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이 구도를 견고하게 하려면 위로 확장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부셔버리시려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어쩌면 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따라 흩어짐을 기꺼이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언제 이 흩어짐이 끝날까? 그것은 흩어짐을 면치 못한 그 옛 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연대, 새 코이노니아, 새 교회를 만들어낼 때까지일 것이다. 이 말은요, 옛것을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마치 노아가 창을 열고 노아가 자기의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낼 때 이제 어딘가 마른 땅이 있는 것일까? 비는 그쳤는데 물이 얼마나 빠졌을까 했을 때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노아가 그 방주에 창을 열고 이 비둘기 이렇게 날려보내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 진노의 물 아래에서 이제 옛 세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옛날 세상이. 그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까? 그 막 두렵고 설레고 막 이런 마음인 거죠. 두려운 반 설레운 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입에다가 올리브 잎사귀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거렸겠죠. 어디선가 지금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거쳤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하겠다고 수없이 떠들어왔지만 우리 힘으로는 요만큼도 진전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 전염병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정확하게 그 정확한 때에 노아가 아라랏산에 딱 그 방주가 걸려가지고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고 첫 발을 그 내딛는 그 기쁨으로 이렇게 방주에서 나오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최영삼 목사님 글 제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